속죄복음은 목차를 통해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속죄 방법,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 그리고 결론으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통해서 자기 옷을 정결케 한 다음에 흰 옷을 입는 이치를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죄론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져야 될 어두운 행실이 무엇고 육적인 행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게 됐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길이 어떤 길이 있느냐? 바로 보혈의 은총으로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속죄 방법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면 에덴 동산에서 죄와 불행과 형벌이 없던 의와 행복과 질서가 충만한 낙원이었습니다. 창조된 인간은 무죄했고 의로웠고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명령을 했어요. 그때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어라. 그러니까 영생의 생명과를 먹을 수는 있었는데, 생명과는 먹어도 되는데 생명과는 먹지 않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추방된 인간들에게 원죄가 생겼습니다. 그게 마귀의 성질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범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살인과 폭력과 전쟁과 음행과 사기와 불행한 일들이 홍수처럼 밀려왔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가들,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들이 어떤 계율을 통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해결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 심령 속에 뿌리박힌 원죄, 이 죄성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해결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종교를 자력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속죄 제사입니다. 바로 은총으로,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계시 종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계시된 종교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속죄하는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구약에서는 레위기 16장 대속죄일 제사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셨고,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상세히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는 순서가 정돈되어 있지 않아서 산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을 잘 연구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드려주신 제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제사를 왜 중요하게 여기느냐? 레위기 16장의 제사 내용은 1년에 딱 한 차례 유대력으로 7월 11일 그 지성소에 가서, 다른 모든 제사는 번제단이나 이 성소 안에서 모든 제사가 해결되는데, 대속죄일 제사 때는 이 지성소에 가서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따 성경을 살펴보면 그 제사 드리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은 제단에서 제사 드린 내용이 있고, 이 회막에다가 피를 뿌리는 내용도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다 빼고 지성소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피를 뿌리는 제사,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케 이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며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속죄제 숫송아지의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대제사장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본절에 보면 29절, 31절, 34절에 보면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 아론을 위한 제사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연구하려고 하는 내용은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성결하게 된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그 내용은 그렇게 성결해졌다는 것을 전제로 그걸 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의 내용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 제사 내용은 속죄제자, 대속죄일 제사에는 속죄제와 번제가 있어요. 속죄제 안에는 우리의 자범죄와 원죄를 해결하는 은총인 그 은총이 준비되는 제사의 모형이고요. 그 제사 내용에는 우리의 자범죄, 우리의 범하는 죄를 용서받는 사죄 은총, 그리고 원죄를 해결하는 죄성을 뿌리 뽑는 은총, 성결의 은총, 또 영적 할례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준비된 속죄 은총을 우리가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 번제가 준비된 은총을 우리가 적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제사의 모형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 내용 속에 모형적 속죄제와 제사 준비와 거기에 첫 번째로 제사 준비에 필요한 것이 네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속죄 제물입니다. 속죄 제물은 5절에 말씀이 있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속죄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용하라를 취할지니라. 속죄 제물을 위해서 암염소가 아닌 수염소 2마리, 2마리가 속죄 제물입니다. 그 속죄 제물은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이 있고 아사셀을 위한 속죄 제물이 있어요.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은 죽여야 되고 아사셀을 위한 속죄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치의 죄를 전가해 가지고 그 죄를 전가해 가지고 그 염소를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갔다가 산채로 버리는 거예요. 죽이지 않아요. 그 특징이 뭐냐? 그 염소들은 흠이 없고 온전해야 돼요. 왜 그 수염소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느냐? 그건 좀 이따 또 보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피를 받는 장소, 번제소를 말해요. 이 지금 우리 도표 여기 안에는 지명만 써 있는데 번제소는 일종의 침상과 같은 것처럼 생겼어요. 제가 조금 이따 화면에 또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뜰에서 피를 받아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가 죄를 속한다. 피 뿌림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필요한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대대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레위 지파 속에서도
아론과 그의 자손들 중에서만 선정해, 레위지파라고 다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이 그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 말씀했는데 그 내용은 빼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는 세마포 의관, 모자도 하얀색, 옷도 하얀색, 모든 옷이 하얀 그 세마포 의관을 입고 제사를 드려요. 네 번째로 이 복장이 평상복입니다. 평상복이고 바로 이 복장이 세마포 의관으로 정제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번째로는 속죄소, 시은좌라고도 하고요. 찬송가, 우리 통일 찬송가 247장에서는 시은소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시은소,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 바로 그곳이 바로 가장 중요한 장소고 지성소 안에 피를 뿌리는 곳이고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에 피를 뿌리는 장소고 그곳을 속죄소, 법궤, 언약궤, 증거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형적 속죄 제사가 필요한 것이 네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들은 실상 백성들은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구하는 차원으로, 학습 차원으로 그것을 보면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제사 드리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속죄 제사 드리는 내용을 살펴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글로도 표현했고 또 화면에서 약간의 그림이 이동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내용을 참고하면서 모형적 속죄제를 드리는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물두멍에서 물을 떠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자신이 입고 있던 평상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세마포 옷으로 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뜰로 나와서 준비된 수염소 2마리를 제비를 뽑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은 이를테면 죽여야 해서 피를 받는 거고요. 아사슬을 위한 속죄 제물은 이를테면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빨간 띠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제사장은 2마리 중에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은 죽이고 그리고 피를 받는 거죠. 아사셀을 위한 속죄 제물은 나중에 죄를 정가하는 데 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향로를 가지고 그 번제단 위에 그 피운 이 불씨도 아무 불씨로 이를테면 사용하면 안 돼요. 성냥불 이런 걸로 사용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그 번제단 불씨에다 불을 붙여서 그리고 곱게 간 향을 가득 채워서 어디다 갖다 놓느냐? 성막의 지성소에다가 가져다 놨고 성막의 지성소에 연기로 가득 채워요. 향연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향연이 가득 찬 다음에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뜰의 번제소에 가서 그 수염소, 여호와를 위한 수염소를 피를 받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죄를 용서해 주는 그 법궤의 뚜껑, 이 속죄소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룹 천사들은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고 이곳이 쉬운 자예요. 이것이 쉬운 자고, 그리고 밑에 언약궤는 따로 분리가 됩니다. 이게 언약궤, 법궤, 이 안에 그 말씀 돌비도 넣고 했던 그 장소. 이게 이 뚜껑의 위에 이곳에 피를 한번 뿌리고, 그리고 이 전면에 7번 뿌리는 거예요. 그 전면에. 여호와를 위한 속죄 피를 가지고 와서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법궤 위에다 한 번을 뿌리고 전면에다가 한 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거는 바로 한 번 피를 뿌려서 우리의 매일매일 짓는 사죄 은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고, 7번 피를 뿌리는 것은 성결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뜰로 나와 가지고 아사셀을 위한 수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치의 모든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제사장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 아세셀을 위한 염소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는 곳, 성막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무인지경으로 끌고 가서 산채로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 물두멍에서 다시 물을 떠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피 묻은 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씻고 다시 그 세마포 의관을 벗고 평상복으로 가로입고 나오는 것이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속죄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 드리는 그 번제물은 수양 한 마리입니다. 수양 한 마리. 그리고 이 번제물을 가져다가 이를테면 그냥 통째로 이 수양 한 마리를 그 번제단에다 올리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각을 떠가지고 쪼개는 거죠. 쪼개서 그 수양을 다 살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모든 대속죄일 제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번제단을 드릴 때는 이런 막 불길이 타올라서 금방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이 번제를 금방 다 태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일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자범죄를 해결하기 은총, 또 원죄를 해결하기 위한 은총이 준비되는 것이 속죄제고, 이 준비된 은총을 적용해서 정결케 하기 위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속죄제와 번제가 합쳐져서 대속죄일 제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1년에 매년 7월 11일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적 속죄 제사, 실제적 속죄 제사의 준비물로 이를테면 속죄 제물. 속죄 제물은 예수님께서 그 수염소 2마리의 역할을 1인 2역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받는 장소, 그것은 골고다 언덕이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피를 뿌리는 장소, 그것은 이 지상이 아니고 영계의 천국,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피를 뿌립니다. 하나하나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먼저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는데, 속죄 제물이 흠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면, 이 수염소가 눈이 없거나 다리를 쩔뚝거리거나 털이 빠지거나 그러면 온전한 제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흠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두 다 흠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속죄 제물로서 흠이 없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이 없는 분인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보셔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속죄 제물이 없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또 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위해서 완전 무결한 속죄 제물로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는데, 이 뜻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당할 때는 아사셀을 위한 속죄 제물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사셀이 뭐냐? 아사셀, 이것은 모세 당시의 민간 신화에 등장하는 일종의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은 악령 세계의 최고 통치자 사탄을 상징해요. 아니 어떻게 사탄을 만족시켜 주냐? 그런데 거기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사셀 사탄을 만족시키는 제물을 바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산채로 버림받는 고통을 당함으로써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바로 예수님께서 지옥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지옥 형벌을 면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에밀 보호만이라는 분이 쓴 그 성 바오루라는 책에 보면, 그 아사셀을 위한 속죄 염소를 끌고 갈 때 어떤 일을 하냐면, 지금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약 대전시에 만한 사람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끌고 갈 때 사람들이 그 염소에게 침을 뱉기도 하고, 내가 옆에다 성경 구절을 써놓은 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똑같이 당한 거를 제가 성경 구절을 써놓은 거예요. 그걸 일일이 제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염소 머리에다가 빨강 리본을 달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사셀을 위한 속죄 염소에다가. 그리고 제사장은 염소가 똑바로 안 가니까 막 그 사정없이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또 짓궂은 사람은 그 염소의 등에 털을 뽑아가지고 가시덤불에 뿌리기도 하고, 또 그 염소는 먹이를 주거나 물도 주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염소에다가 저주하고, 종국에는 동굴이나 절벽 같은 데에서 산채로 그 낭떠러지로 살아있는 채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이 피를 흘린 것은 무엇을 나타냈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흘려주신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사셀을 위한 속죄 제물의 사명도,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의 사명도, 이 두 가지의 사명을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피를 받는 장소는 어디냐? 그것은 뜰입니다. 골고다의 언덕, 그것이 번제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신 골고다 언덕, 바로 피를 받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누가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 히브리서 안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는 과정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아론의 반차를 쫓았다. 이 반차란 말은 등급, 직급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밖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봉사하도록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걸 또 보충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7장 26절 28절입니다. 함께 보셔요.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완성시킨 거예요. 1년에 매번 7월 10일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은 완성된 제사를 드리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피 묻은 몸을 가지시고 주님께서는 영계의 천국에 들어가신 겁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셔요.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은 모세 선지자가 이 성막을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통해서 이 성막의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영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막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 모세는 그것을 이 땅에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영계에는 성막이 있는 거죠. 그 계시록 안에는 그것을 증거 장막 성전이다. 그리고 천국이 다 완성된 영원한 천국이 되면 그 성막도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다. 계시록 21장에 그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계에도 하나님의 성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천국을 상징하고요,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보좌는 실제적으로 천국의 시온성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 드린 장소를 보면 이 땅뿐만 아니라 영계에 있는 천국에까지
그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이게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뿐만 아니라 영계까지 모든 제사를 완벽하게 드려 주신 겁니다. 모형적인 속죄 제사 내용과 실제적인 속죄제 내용을 비교해 보면 속죄 제물로서 그 수염소 2마리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것을 2가지의 몫을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과 아사셀을 위한 속죄 제물의 사명을 감당해 주셨고, 그리고 번제소 피를 받는 장소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자손만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그 대제사장의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셔서 영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려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체를 가지고 영계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계의 천국에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피를 뿌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실제적인 속죄 제사 드리는 과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사 내용은 앞서 우리가 모형적인 속죄 제사 내용의 그 모든 내용만 다 포함이 되면 돼요. 순서가 앞뒤로 가도 그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내용만 다 포함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진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분향입니다. 분향. 계시록 5장 8절을 같이 보셔요.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향연으로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운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소원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뭐 주세요 내 소원이 이겁니다 보다라도 하나님 저의 죄 문제를, 제가 이러한 죄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뜰에서 속죄 제물이 희생을 당합니다. 아사셀을 위한 그 버림받은 속죄 제물을 무인지경으로 갖다 버린다고 그랬어요.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곳,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과 성도들이 없는 지옥을 상징합니다. 지옥을 상징하는 것을 무인지경에 갖다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피 흘리는 속죄 제물로서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다막 사박다니 고백하신 후에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주님은 피 흘려주시고 죽으셔서 속죄 제물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그것을 확인사살한 사람이 누구 있어요?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심장을 관통해서 그 창으로 예수님을 찌를 때 그 피가 물과 함께 쏟아졌다. 그 성경에 그 쏟아진 물이 림프액이에요. 어머니들 뭐 주방에서 일하다가 뭐 칼 이렇게 도마에 칼을 사용하다가 손을 베길 경우 이 피가 좀 어느 정도 나오다가 마지막에 물이 조금 나오는 경우, 그게 림프액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물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쏟으셨다는 것을 그 병정에 의해서 확인이 된 거죠.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피 흘리는 속죄 제물은 아사셀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려서 지옥 경보를 면제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는 필요한 제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속죄 은총을 준비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 제물의 사명을 감당하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피를 뿌리는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육체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된 몸이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천국의 속죄소에 피를 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천국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때는 속죄 제물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성막의 속죄소에 피를 뿌려야 할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속죄소에 피를 뿌렸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피를 뿌리셨느냐? 그릇을 예수님 자신의 피를 담아가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흘린 피와 상처 자국이 부활된 몸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형적 속죄제에서 대제사장이 성막 밖으로 나오는 것과 이 성령 강림 사건이 같은가? 요한복음 16장 14절 같이 보셔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바로 성령님께서 내 것, 바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가져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희생으로 준비된 사제 은총과 바로 영적 할례 은총을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님께서는 육체가 아닌 영으로 오셔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천국부터 이 땅에 직접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이 속죄 은총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 준비된 은총을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되는가?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속죄 은총을 공급하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처음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그 성령님께서는 그때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 믿고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범하는 죄, 그 자기 옷을, 자기 행실을 정결케 하면서 다 그 행실을 정결케 해야만이, 100% 정결케 해야만이 영적 할례 은총을 주시는 거고, 영적 할례 은총을 받고도 천국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의 주시는 속죄 은총을 계속 공급받아야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속죄제와 속죄 은총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속죄를 드리셨기 때문에 속죄 은총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계속 번제를 드려서 속죄 은총이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돼야 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은 순간순간 속죄 은총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서 심령과 행실이 점진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 다워지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이 518장이에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그 내용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바로 천국 백성 다워지는 거, 예수님 닮아지는 거.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 그 모형적인 것과 실제적인 내용을 좀 비교해서 좀 보면, 재물이 흠이 없고 온전해야 된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지성소의 향연이 가득 채웠다. 오직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일 아름다운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회개 기도가 가장 복된 기도예요. 참, 우리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마다 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순간순간 분초마다 회개하라고 그런 문장들이 써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니까. 아사세를 위한 속죄 제물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버림받으신 예수님, 여호와를 위한 피 흘리는 속죄 제물로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이시고요. 그 백성의 죄가 전가되는 거,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부터 온 인류를 위하여 피땀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찬을 제게서 지나가게 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천사까지 도왔는데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환경을 몰아가신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 자손, 이 아론이나 아론 후손인데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대제사장의 자격을 부여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피를 지성소의 속죄소에 뿌리듯이 예수님의 피 묻은 몸으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피 뿌리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지는 못하지만 천국의 속죄소에 피 뿌리는 모습을 우리 역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세마포를 벗고 평상복으로 입고 나오듯이 예수님 대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예수님 대신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이 속죄 제사를 드려주었다는 것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번제를 드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제사 준비와 번제 드리는 과정으로서 이 번제물은 흠 없는 수양 한 마리입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또 이 수양 역할도 감당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속죄 제물이 되셨고 번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헌신하신 겁니다. 또 대제사장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도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헌신의 은총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말해요. 내가 회개한다고 회개가 안 돼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눈물 한 번 흘릴 수 없는 겁니다. 교재에 보면 그 베네딕토가 정말 영성 생활을 하다가 지쳤을 때 그 고향 생각이 나고 옛날 애인 생각이 날 때 마귀가 나타나서 그 베네딕토를 유혹하잖아요. 베네딕토는 거기에 순간 찰나지만 넘어갔어요. 나중에 그가 마귀라는 거,
자기가 마귀에게 속은 것 때문에 이 베네딕토는 가시덤불에서 자기 몸을 찔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철저히 회개했어요. 과거에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실하면 자기가 아끼는 보석을 동료들에게 막 주어. 보석, 싸구려 보석이 아니요, 금반지, 금목걸이 막 그런 보석을. 그분이 나중에 사모님 되셨어. 철저히 살려고. 어느 동료 목사님은 빨래판 위에서 회개를 했어. 빨래판이라는 게 뭐냐? 빨래는 옷 바른 거지만 그 빨래판 위에서 자신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려고 회개했어. 이연필이라는 선생님이 이를테면 거지에게 좀 그 사람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그 거지를 좀 도와줬는데, 거지가 보니까 지나 내나 뭐 비슷하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안 받았어. 그래서 이연필 선생이 그 거지가 자기가 이를테면 뭘 주는데 안 받은 것 때문에 찰나적인 미운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호박죽을 겨울에 매일 다른 거 안 드시고 한겨울에 호박죽 한 그릇으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프랜시스라는 분은 평생을 이를테면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육식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절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프랜시스가 영생생활을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영양결핍으로 졸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사의 권면을 통해서 제자들이 닭을 잡았어. 그리고 닭을 잡고서 아마 닭들은 제자들이 먹었는지 어쩐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안 나타나니까. 근데 그 닭국물을 프랜시스에게 먹였는데 프랜시스가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깨어나가지고 보니까 저쪽에 닭털 같은 거 뽑혀져 있으니까 웬일이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저는 이렇고 휴는 이렇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닭국물을 이를테면 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랜시스가 당신들이 내 순결을 뺏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밧줄을 갖고 오라고. 밧줄을 가져오니까 그걸 자기 목에다 얽고 동네에 그냥 도리를 뜯기지. 프랜시스를 그냥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제자들은 앞에서 앞장서서.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프랜시스가 저렇게 제자들한테 질질질 끌려가? 또 들어보니까 자기 임의로 먹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병들어서 쓰러져서 먹었는데 그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 죄인처럼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부끄러워. 이게 동네 사람들이, 아시스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얼른 창문을 닫고 자기들은 그거보다 더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철저히 살지도 않는데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그냥 있는데, 그래가지고 동네가 그 아시스가 회개의 분위기가 됐다. 하늘나라 가신 공선생님께서 이제 병상에 누워서 생활하시니까 동생이 이제 억울한 소리를 듣고 막 그 오빠한테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동생을 그 옆에 있는 지시봉 같이, 왜냐하면 그 지시봉은 이렇게 창문을 연다든가 뭐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필요할 때 끄집어내게 쓰는 막대기 같은 건데, 긴 막대기를 동생한테 실제로 때린 게 아니고 때리는 신용만 하려다가 놓쳐버렸어, 그 막대기를. 그랬는데 살인죄를 범했다고 이 말을 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회개했어요. 실제로 때린 것도 아니에요. 때리려고 신용만 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기마를 칩니다. 어떤 자료를 또 읽다 보니까 음식을 드시다가 짜다, 이 한마디가 자신도 모르게 툭 튀쳐나오셨어. 근데 동생에게, 동생아, 이 상을 다 물리거라. 오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네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큰 부끄러움을 행실했다. 지금부터 내가 3일 동안에는 음식물을 접하지 않겠다. 아이고, 짜다 한마디 나왔다가 3일 금식하셨다. 여기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 많으시죠? 어저께 불침번이 제가 섰는데, 불침번을 서는데 12시가 넘도록 그냥 왔다 갔다 기연이 씻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 씻고 자야 된다. 예. 그 하늘나라 하신 공선생님은 여러분요, 16년 동안 목욕을 못 하셨어. 몇 년? 16년. 이게 우리도 7년 대환난이 와도 너무 걱정하지 마요. 16년을 견딘 분도 계셔. 7년 까이꺼. 7년도 절반은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또 3년 반도 다 적그리스도가 처음부터 우리를 쥐잡듯이 몰지 못해요. 처음에는 싹 유혹한다고요. 잘 견디는, 어려운 환경에서 내 자신을 위해서 견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상번제를 드리는 내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양심이 가책이 받을 때, 그럴 때마다 참회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어떤 목사님은 과거에 이 웅덩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영감이 내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웅덩이 속에 그냥 거기서 막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은 거기를 가면 여기 눈밭에 가서라도 한번 해보세요. 참회하는 마음으로, 뭐 장난이 아니라 참회하는 마음. 그리고 때때로는 걸어 다니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가슴을 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 변화가 안 될 때 변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이 육신이는 안 먹이면 말을 잘 들어요. 금식을 시켜버려요. 금식을.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을 안 했지만 저 사람은 나한테 9가지를 잘못했고 나는 1가지를 잘못했으면 그 상대에 가서 내 1가지 잘못한 거 진심으로 회개해. 나는 9가지 나한테 잘못했는데 그거 따지면 그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상번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상번제는 상대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내 잘못만 그에게 진심으로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상번제들. 그리고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범죄했어요. 땅 끄듯이. 그 공선생님은 뭐 한 가지 실수했으면 그냥 그렇게 이마를 때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려고. 어느 때는 막 20일 금식, 40일 금식할 때도 아예 방문에다가 못을 박았대요. 문 열지 않게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려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될 때 대성통곡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거.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번제 드리는 내용에 대한 진리를 정돈해 보겠습니다.
속죄소에 피를 한 번 뿌려서 사죄 은총을 준비하고 속죄소 앞에 7번 피를 뿌려서 성결 은총을 준비됩니다. 레기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세요.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바로 성령 강림은 사죄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을 가지고 오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목적은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속죄 은총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마무리를 할 때 축도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보세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속죄 은총을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속죄 은총을 성령님께서 마치 배달부처럼 전달해 주는 사역의 의미가 축도의 본래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죄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을 공급해다 주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비천해 보일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희생을 받은 사람이면 속죄 은총은 필연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든. 마태복음 21장 22절,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속죄 은총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떠한 죄를 범해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성도들은 밖으로 드러난 자범죄뿐만 아니라 영혼의 깊숙이 뿌리 박힌 죄성, 원죄까지도 해결되는 속죄 은총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그리고 의인이 되어야 낙원에,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속죄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산채로 버림을 당하시고 또 번제소서 피를 흘려 죽으셨고 또 대장이 되셨고, 이런 모든 내용이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매번 드리면서 그거를 떠올릴 줄 알아야 돼요. 혹자는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들도 아주 많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 속죄복음의 모든 것의 집합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은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번제에서 주는 피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대제사장의 자격을 부여받으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활동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은 승천하셨죠.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바로 속죄 피를 완성하신 겁니다.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을 믿는다 고백하는 건데, 바로 성령의 속죄 은총의 공급하심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은총으로 구원받고 죄 사함을 얻는다,
이게 다 우리 속죄제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속죄제를 드리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매일매일 범하는 죄를 계속적으로 용서적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 또 범죄했어요, 또 범죄했어요, 그러면서 사죄 은총으로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죄성 가운데 원죄는 행실이 먼저 정결케 된 후에 단번에 영적 할례 은총으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의인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것은 성도들이 불신자 때 모든 자범죄를 보혈의 은총으로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통과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것 같이 성도들은 구원받을 때부터 점진적으로 정결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자기 행실을 정결케 하고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죄 은총을 힘입어서 점진적으로 행실이 정결하게 빨아졌을 때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할례산을 통과하면서 영적 할례를 받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 할례 은총은 7번 피를 뿌려 준비된 것으로 7가지 죄성의 뿌리가 제거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성도들은 영적 할례 과정을 통과할 때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광야길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사죄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을 힘입어서 자범죄와 원죄를 모두 속죄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행실이 정결하게 빨아지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로 되는 것이고, 죄성이 제거되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드리는 번제, 바로 성도들의 헌신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영적 할례 받고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의 번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모형적 속죄제와 실제적 속죄제를 비교해 보면, 속죄 제물로서 수염소 2마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로 다 피를 흘리셨고, 아사셀을 위한 역할로서 하나님께 버림당하시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셨고, 바로 뜰 번제소는 골고다 언덕, 대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막의 속죄소에 피를 뿌리신 것은 피 부은 몸으로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심을 나타내고, 대제사장이 평상복을 성막의 뜰로 다시 나오는 것은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강림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